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일단 18절까지 말씀드릴게요. 13절부터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질들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한 군데 더 나와요. 요한복음에 언급이 되는데 그 당사자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같이 있잖아요. 그때 설명을 하기를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측하기로는 부부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데 그 거리가 한 11km, 대략 25리 30리로 잡는 성경도 있고요. 한 대략 10km에서 11km 정도를 이제 가는 엠마오로 하는 길로 가는 길인데 그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동행하시면서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두 사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당신은 지금 거기서 오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모르냐? 너만 모르냐? 다 알고 있는데 너만 모르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한 3일 되는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는 분 것이 오늘 24장 13절부터 뒷부분까지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 잡으면 이 본문을 다 잡고 이걸 다 읽고 나면 이 내용을 설명하느라 시간이 나갈 것 같아서 일단 앞부분부터 이야기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에 충격을 받잖아요. 충격을 받으면 우리에게 남아요. 그 기억이. 그래서 그 기억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거절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기피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 얘기도 하고 PTSD 이런 얘기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 기억 때문에. 제가 왜 생선을 못 먹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전에도 못 먹었을까?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었나 제가 이제 그 탁구 대회를 나갔다가 저희가 사실 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회를 나갔어요. 이제 단체전을 하는데 그때는 7게임을 했습니다. 단식, 복식, 단식, 복식, 단식 이렇게. 그래서 4판 3승, 그러니까 7판 4선승제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준결승에서, 아니다, 8강에서 누굴 만나냐면 그 전대회 우승팀을 만났어요. 성남 메인들. 근데 막 경기를 하는데 단식 졌어요. 복식을 우리가 또 이겼어요. 그러니까 단식을 졌어요. 그 다음에 복식이 이제 제가 출전을 한 거예요. 복식을 저하고 제 친구하고 출전을 딱 했는데 지고 있었어요. 세트 스코어 2대1에 15대5로 지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촌에서 이제 응원하러 왔던 교육감, 그 다음에 그 직원들, 학교 담당자, 그 안내하는 학교 담당자 했던 사람들이 15대5가 되니까 이제 그때 21점 경기였었거든요. 이제 패색이 짙었잖아요. 어차피 3판 졌고 2판은 지면 끝나니까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15대5가 16대9가 되고 17대 13이 되면서 저희가 18대 17로 뒤집었어요. 그때 저희가 그때 양정여고라고 좀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양정여고였어요. 체육관. 거기 고등학교 누나들이 죄다 분위기가 이제 이쪽으로 오니까 막 와가지고 저희가 21대 18로 11대 18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역전승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교육관과 있는 사람도 없고 다 나가 있잖아요. 근데 경기가 끝나고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니까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제가 단식 경기를 했어요. 제가 단식 경기를 했는데 상대방 선수가 서브를 넣으면 5대0이 돼요. 제가 치고. 내가 서브가 넣으면 5대5가 되고 제가 서브를 넣으면 10대5가 되고 뭐 이런 이상한 게임이 막 되면서 어떻게 제가 이겼어요. 3대3이 됐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선수가 사실은 제일 약한 선수인데 이 친구가 파이팅이 굉장히 좋아요. 파이팅이 좋아서 막 하나 이기면 2개 지고 하나 이기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보면 얘가 우승한 것 같이 막 파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때 이제 우리가 어렸으니까 이 파이팅의 기가 눌려가지고 이제 전세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역전승을 하게 된 거예요. 4대3으로 역전승. 3대1로 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막 교육감 다 들어오고 막 밥을 사준다고. 밥 얘기하려다 그 상황을 설명을 한 건데. 우리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식당을 제 기억으로 해물탕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막 가가지고 뭐가 보고 그러니까 뚜껑을 딱 열었는데 물고기가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틈을. 제 기억으로 그때부터 제가 물 생선을 못 먹어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먹다 체하면 그 기억 때문에 음식을 못 먹는 것처럼 그 기억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삶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먹는 거가 됐든 가는 곳이 됐든 우리가 됐든. 제가 높은 곳에 못 올라가는 이유는 어렸을 때 처음으로 고층 아파트라는 걸 저희 외삼촌이 사시는 고층 아파트를 놀러 갔는데 몰랐어요. 문이 열리고 닫히고 조금 있고 문이 열렸는데 바깥을 내다봤더니 막 이렇게 높은 데가 막 태어나 처음 올라갔어요. 그런 데를. 그때부터 또 높은 데를 못 올라가요. 오면 경험을 하면 못해요. 제가. 오면 경험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건데 어떻게 그래?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충격에 휩싸인 사람들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렇게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 막 번지점프 하자 그러거나 뭐 어디 올라가자 그러거나 우리 막내도 고소공포증 있나? 예전에 대둔산을 한번 갔는데 회사에서 그 대둔산 가보신 분 있어요? 중간에 철길 있잖아요. 이렇게 철다리. 가운데를 기신이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친구가 제가 고소공포증 있는 걸 아니까 막 저는 그때도 교회를 다녔는데 막 욕이요? 와 찰지게 막 야이씨 막 저는 실제로 떨어진다니까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실제로 떨어져요. 막 계곡이 막 올라와요 진짜로. 전 흔들 막 다리 있잖아요. 네. 뭐 흔들 다리 이런 데는 절대로 여러분 저에게 권하지도 마시고 생선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 분에게 혹시 불편한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냐면 그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그 트라우마, 십자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왜 그걸 느낄 수 있느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가는 겁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봤더니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어떻게요? 도저히 한 발짝도 내다 못할 정도로 머물러 쓸 만큼 지금 상태는 낙심과 후회와 죄책감과 두려움과 막 이런 것들이 휩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물어보니까 덜컥 멈춰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당신 혼자만 모릅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왜 당신 혼자만 모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가장 충격을 받으신 분은 누구실까요?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 1번 가룟 유다 2번 베드로 3번 본디오 빌라도 4번 예수님 누구겠어요? 가장 충격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다 배신하고 그걸 여러분 아는데요. 이걸 알면서도 당하면 안 아픈 게 아니라 아파요. 제가 여기 봉침을 맞는데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 아픈데 좀 아파요. 근데 그 침을 딱 놓는데 진짜 아픈 거예요. 진짜 아프다 그래야지. 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 아프다 그래야 내가 마음에 근데 여러분 마음 먹으면 안 아프십니까? 맞아보셨어요? 침? 근데 가끔 이렇게 침을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한번 탁 넣고 이렇게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지 다시는 한의원에 오지 말라 그러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뭐 병원 가도 주사 넣을 때 이럴 때 이건 좀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파요. 좀 아프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아파요. 쇼크사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막 이래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그러냐면 내시경 같은 거 하면 맨정신이 할 수 있나요? 맨정신이 할 수 있나요? 물어보면 다 그래요. 맨정신, 저희 안사람 맨정신을 하거든요. 저는 수면으로 하고. 안사람 맨정신을 하는 이유가 제가 수면을 하면 제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저는 멀쩡한데 내시경을 하고 났는데 좀 있다가 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좀 이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받았더니 이기삼 씨 어디 계세요? 집에 가는 중인데 계산을 안 하셨는데요. 뭐 이런 거. 수면 내시경하고 이제 안사람이랑 밥을 금식을 했으니까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뭐 숟가락 젓가락을 7개를 놨대요. 둘이 먹는데 뭐 7개인가 5개를 놨대는 거예요. 난 몰라요. 그랬니 안사람이 같이 수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저기 남편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혼자.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런 또 상황들을 겪게 되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가장 충격을 받았을 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상황도 왔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왔을 때 제가 서운하고 섭섭함을 우리 베드로에게 묻지 않냐고 어떡하죠?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유는 뭘까? 정말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몰라서 그랬을까?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단치대거나 어떤 걸 이야기할 때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묻는 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문제 속에 있는 여러분의 상처를 무덤께서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섭섭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걸 모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까지의 상황은요 일어날 줄 알았던 일들이에요. 알았던 일들. 근데 이 제자들만 지금 그 슬픔에 빠져가지고 자신들의 실패에 빠져가지고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가다서도 더 이상 발걸음하지 못할 정도로 그 질문에 대답조차 할 힘이 없는 그런 지경. 아마 슬픔,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잠들었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 표현해요?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이 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들은 이미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충격에 휩싸여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고 바랐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근데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 근데 갔더니 시체는 없는데 천사가 나타나 말을 했고 부활했다고 했어. 여자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의해서 우리들 가운데 있던 제자가 부지런히,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가 부지런히 무덤에 가봤으나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까지가 이들의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격했으면 이렇게 낙심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어떤 충격에 휩싸이지 않았을 텐데 지금 여자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주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듭 믿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문안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어떻게 믿어요? 더디게. 이 더디게라는 말을 다른 말로 무디게. 우리가 그 표현 아시죠? 무디게. 아, 좀 똑똑해야 되는데 좀 이게 막 하도 느릿하고 막 하여튼 뜨뜻미지근하게, 불확실하게, 애매하게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전에 예고하셨던 일이었어요. 경고하셨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염두에 둔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이 모여갖고 하는 얘기가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한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슬픔과 충격에 잊었는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은 오히려 부활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행했던 것을 보면 그럴지도 모른다. 그리고 가장 큰 게 뭐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직전에 살아났잖아요. 그러니 나사로 살려낸 것처럼 자신도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니까 막아봅시다. 부활을 막아봅시다 해서 무덤에 큰 돌문을 막고 봉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경비병들을 세워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죽으리라는 경험이 됐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디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일반인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 드러내놓고 하셨던 말씀은 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폄하하는 이들까지 부활의 예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고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슬픔 때문인지 자기 실망 때문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셨다면 예루살렘을 떠났겠어요? 안 떠났겠어요? 안 떠나고 기다렸겠죠. 기다렸겠죠. 왜 연예인들 어디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쭉 가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그 지역 축제를 하는데 어떤 트로트 가수 누가 나온다고 했나 봐요. 누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왔는데 포스터는 트로트 가수 누구라고 딱 해서 나왔는데 정작 당일날은 성악가 이름 똑같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야유하고 막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보러 왔는데 딴 사람이 나오니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뭐 메시지가 있고 어떤 뭐 예고가 있고 뭔가 있으면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전에 뭐 여기 2,000원씩 오니까 막 장난 아니었다면서요. 막 사람들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해서 또 말씀하셨으니 우리 믿고 기다립시다 라고 누군가 말했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다 슬픔 때문에 다 그냥 기억이 머릿속에 지우개 마냥 지워지고 다 터지게 된 거예요. 이들도 뭐 어떤 볼 일이 있었겠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11km 떨어진 지역으로 걸어가는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그 장소를 떠나고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현장, 말씀하신 곳의 현장에 참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죄의 현장도 지켜지지만 말씀의 현장 사라지고 말거든요. 그 말씀의 현장, 그게 가장 큰 것이 사실은 예배거든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랬어요. 가까이 이르러 주님과.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해서 걸어가는 이들에게 그들의 방향과 속도를 맞춰 주셨습니다. 우리가 막 사방팔방 막 정신없이 다녀도 예수님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향과 속도를 맞춰서 알 수 있게끔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셔야 돼요. 아까는 눈이 가려워졌다 했잖아요. 눈이 가려워져 알아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떠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열정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또 말씀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방향과 속도에 맞춰서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 맞아요. 그 사실도 알고 상황도 알고 여러 가지 일들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어디에 그쳐져 있냐? 십자가에 머물러 있고 무덤에 갇혀있는 믿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무덤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순절 고난주간에 갇혀있으면 안 돼요. 고난주간은 고난주간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니네도 고난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고난주간은 정해주셨겠냐고요. 아니요.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야 부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보지 못하면 안 되죠.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본문은 두 사람을 제자라고 밝히고 있는데 다른 성경으로 보면 그냥 두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제자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는 12명을 뭐라고 하냐면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딱 12명. 가룟이 다 빠지고 12명의 이제 사도 바울 포함해서 이제 그 사람들만 사도라고 하고 그 사도들의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 그 다음에 그냥 예수님의 그 직계 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흔히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따르는 부류에 그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훈련하면 다 무슨 훈련이라고 그래요?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머물지 말고 조금 성장하라. 학생들 말고 그냥 교인들 말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들의 제자됨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첫 번째, 그들이 제자되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까지는 존중해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이면 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허망하게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고는 하는데 보지 못했다. 아직 목격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기대와 소망은 십자가에서 멈추고 무덤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 사방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귀를 열어 돌들이 소리치며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슬픔과 낙심과 절망이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경험만 갖고 왔잖아요. 내 경험만. 그래서 가끔 우리가 간증을 아까 우리 찬양기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잖아요. 누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켜야 돼요. 하나님, 저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저가 그렇게 경험했던 기도 응답을 나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해서 나의 믿음도 확장 또는 성장시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워지면 볼 수가 없어요.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우리에게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예요. 그런데 아람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쳐들어올 곳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걸 막아요. 또 몰래 쳐들어가면 밤중에 기습을 하는데도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아람에서 스파이 보내서 알아냈더니 아람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의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를 먼저 없애야 우리가 이스라엘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기습을 합니다. 군대를 모아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에워싸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엘리사를 모시던 사환이 목격을 해요. 난리가 났죠. 주인님, 선지자님 큰일 났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막 써요. 근데 엘리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평안하세요? 왜 이렇게 그렇게 무능하세요? 지금 큰일 났다니까요. 그때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까 안심하라. 근데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사환의 눈이 열려요. 열려서 좌우를 보니까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압도적인 군사가 엘리사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다는 게 보이니까 엘리사는 안심한 거고, 처음에 그 사환의 눈은 보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안심하고 평안하고 용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하고 귀가 열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옴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고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무덤덤함, 그들의 어떻게 보면 무기력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더디 믿지 마십시오.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믿어줘야 말이죠. 우리는 도마 같아요. 누구 같다고요? 도마가 뭐예요? 칼 쓰는 도마 말고 칼 받치는 도마 말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른 제자들이 다 나타났을 때 하필이면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야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했더니 아니야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고 그 구멍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넣어보고 나서야 믿을 거야. 나는 확실히 믿을 거야. 여러분 도마의 믿음이 우리는 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심이라고 보기에는 보다는 의문이라고 보시는 게 더 나아요. 부활하셨다면, 너희들에게 보여주셨다면 나에게도 보여주시겠지, 나에게도 나타나시겠지, 나라고 믿게 하시겠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너 봐. 너 보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확인은 하고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해보시고 예배는 드려보시고 적어도 성경을 몇 번 이상은 읽어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살았니 안 계시니 말해보라는 거예요. 또 외국 사람이 변론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독교 변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의료 기록을 갖고 오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변증가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참 못됐습니다. 그 당시 의료 기록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 의료 기록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억지 아닙니까? 그럼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의료 기록 갖고 와보세요. 생존했는지 그럼 내가 믿겠다고 얘기하면 당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은 얘기를 억지로 꺼내지 말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고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굴 만나서 소개시켜주면 뭐라 그래요? 아이 됐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아이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는 보고 결정해. 만나는 보고. 여러분 만나는 보고 믿을지 말지는 결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도마처럼이라도 믿으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충분히 보여주실 거예요. 충분히 만나주실 것이고요. 충분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디 믿지 마십시오. 속히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무조건 맹신을 해서는 안 돼요. 들었던 이야기,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 검증하면서 믿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십자가에서 내리고요.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의 믿음의 분량까지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냥 그거 하나. 십자가 단단히 붙들으면 소원이 다 이루어진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말고요. 그것도 순수한 신앙도 중요한데 내가 맨날 달라는 신앙이 아니라 드리는 신앙까지 성장하는 거야. 아멘? 십자가에 머물러서 슬퍼하고 막 걱정하면서 있고 예수 믿는데 우울하신 분들 있어요. 십자가에 딱 예수님 우울하시 아니요. 우울하지 마세요. 또 너무 정신없이 이렇게 조증? 비슷하게 막 이렇게 텐션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가 되는데 또 텐션 하니까 제가 레슨하는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민원이 들어왔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레슨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회원들의 그 민원이 이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잘 지키시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속상하더라고. 자존심 상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 불만해 가졌다는 게 막 어려우니까 내가 안 사람한테 나 민원 들어왔어. 그랬더니 아저씨 막 웃으면서 이제 다현이도 다 그런 거 한참 딱 하는 거예요. 왜요? 또 누구끼리 친하게 지낸다고 민원이 들어왔나 봐요? 딱 한 번에 그러더라고요. 한 번에. 그냥.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제가 그 민원 전화를 받으면서 그 담당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시간은 정해놓고 타이머를 갖고 하니까 시간은 정해놓으니까 시간은 문제가 없는데 분위기가 문제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막 하다가 너무 분위기가 좀 애매하니까 장난치거나 농담하면 받아주시는 분이 있고 그걸 그냥 애써서 불편하신 분 있으면 제가 더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내가 장난하면 막 받아주고 막 좀 운동하다 쉬어요. 그럼 제가 막 뭐라고 하거든요. 빨리 더 하세요. 온 김에 운동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서 그러면 그게 아마 더 신경 쓰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은 다이렉트로 1시간 반 치고 가시거든요. 뭐라고 잔소리할 게 없잖아요. 부부가 와서 열심히 치니까. 막 그런 게 문제가 되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불만인 거. 그러면서 저희 안사님이 저에게 해주는 말이 그런 사람들 많아. 나와 같지 않다고. 내 기분과 다르다고. 내가 원하는 분위기와 다르다고 그걸 불만으로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공무원들 악성민원 때문에 자살하시잖아요. 기사에 보니까 어떤 세무공무원 분이 20몇 년 세무공무원을 정년을 앞두신 어떤 분이 전국에서 1등 모범 받으셨던 분이 악성민원에 걸려서 자살하셨어요. 자녀가 없는데 아내분이 이제 그 담당 공무원 여자분이셨는데 자살을 했는데 8개월 내내 남편분도 죽으셨어요. 아내에 대한 슬픔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기도로 풀어가실 수 있게 바라요. 아멘?
해코지하지 마세요. 제기할 수는 있어요. 아, 좀 불편한데요?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막 집요하게 내가 너를 꺾는다. 너 이름 뭐야? 너 담당자 이름 뭐야? 막.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막 억울한 일 당하면 가서 따져 묻긴 해요. 왜 또 가만히 있으면 너무 또 저기 하니까 하는데 여러분 선은 넘지 않기를. 그의 생존을 위협하는 말과 언사. 막 그 갑질하라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70번씩 몇 번이요? 7번을 용서할 각오를 하시고 민원을 제기하세요. 아, 그래요?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기. 뭐를 해야 들어준다는 거예요. 난리 부르스를 쳐야 민원을 들어준다니까. 저 신사적으로 얘기하면 또 무시한다네요. 그러니까 이건 공무원 분위기가 만드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만드는 것도 있는데 어제 뭐 투표하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OMR 카드 바꾸듯이 잘못 체크를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아니라 다른 당을 체크하니까 나와가지고 바꿔달라고 했나 봐요. 근데 투표는 그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안 바꿔준다고 나 지금 잘못 체크했는데 안 바꿔준다고 했더니 도로 가지고 들어가더니 다른데 막 도장을 찍어서 무효표를 만들었다고. 이게 뭐냐고 막 이제 하는데 무조건 내 소견이 옳은 줄 알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을 살피고 상황을 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하고 남들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서 뭔가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한 태도도 그래야 되고 베드로에 대한 태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도마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베드로에 대한 태도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또 이해시킬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셨단 말이에요. 가까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이들이 미련하게 더디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뒤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했던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자세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면 못 알아듣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반응도 하고 알아듣겠으면 알았다고 좀 아멘도 하고 좀 다짐이 되면 아멘도 하셔야 되는데 다 속으로 하니까 저는 모르니까 못 알아들었나? 그럼 다시 꺼내는 거예요. 다시 요나 얘기를 한번 해볼까? 베드로 얘기 안 먹혔어? 도마 얘기 한번 해볼까? 자꾸 이렇게 막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지금 얘기에 집중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납득을 시키려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자세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이거 못 알아들어? 자세히. 예전에 우리 다현이가 초등학교 때 도형 이렇게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도형을 이렇게 돌리고 뒤집고 이렇게 하면 어떤 모양일까요? 얘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이과가 아니라 문과라. 하윤이는 금방금방 이해는 안 돼. 근데 얘는 모르려고 모르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왜 그 모양이 나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세히 설명을 안 써요. 항상 하는 얘기. 좀 저기 하고 좀 차분하게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학원에 보내야 된다. 운전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이거는 학원에 보내야 된다. 이 결론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빨리 마치고 싶잖아요? 빨리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 톤이 높으면 막 점점 아멘이 처음에 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다가 예배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럼 솔로 올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목사님 왜 끝나 12시 넘었는데 왜 안 끝나지? 그러면 이제 C로 올리는 거예요. 아멘! 두 주먹도 불 끈지고 막 치면서 아멘! 그러면 제가 무서워서 그만두겠죠? 설교를 멈추겠죠? 얼마나 더디 믿었으면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을까요? 다행히 이들은 말씀 듣는 걸 싫어하지 않고 예수님을 일부러 더 가려고 하셨는데 붙잡아서 하루 머물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성찬식이, 세미 성찬식이 벌어집니다. 세미 성찬식.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우리 애들, 우리 막내가 성찬식으로 나와가지고 난 지금 요구르트 먹고 싶은데 그랬대. 요구르트 먹고 그럴 수 있어요. 포도주가 안 받으면 그럴 수도 있죠. 포도주가 안 받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포도주를 해야 돼요. 성찬식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인데 이미 이 제자들은 성찬식 자리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하고만 했으니까. 근데 빵을 떼어주시면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고 그들이 그걸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우리가 꿈인가? 자기를 점검했더니 무슨 일이 오세요? 야, 생각해봐. 우리가 아까 그분과 함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뜨겁습니까? 아니면 차분해지십니까? 저는 말씀의 소방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을 막 끄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방화범이 돼야 돼요. 막 여러분의 마음을 막 기도하고 싶지 않았는데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배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막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우리 부목사님부터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했는데 아까 자 여러분 큰 소리로 그런데 저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 예수여 나만 주 예수여.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는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불을 지피셔야 되고, 여러분 나도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막 벌떡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벌떡벌떡 일어나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분이 막 찬양을 하는데 나이도 연세도 있으신 분인데 막 손을 들고 성가대에서 예배 시간 막 손을 들고 막 하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예배 찬양을 할 때마다 막 그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막 감동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불끈불끈 막 해주고, 그래 나도 그 뜻을 따라 살아야겠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덥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큰일 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토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거면, 기왕에 믿을 거면 더디 믿지 마시고요. 미지근하게 믿지 마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말씀에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지나갔지만, 이해하고 지나갔지만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건 성령님의 역할이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아까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실 거예요. 말씀이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매한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십자가의 신앙 중요합니다. 무덤의 신앙도 중요하고요. 근데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12장 25절 말씀에 내가 하는 말에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는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의 태도예요.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우리 보러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더딘 믿음을 회개하시고 무뎌진 믿음을 회개하시고 더뎌지고 무뎌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서 뜨거워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